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감사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매 순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셨는데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는 전쟁과 경제적 충격, 기후변화 등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모든 일들을 차단하고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약한 저희가 건강하게 더위를 견디게 하시고 장마로 인한 큰 피해가 없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등 각종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의 손길에도 갑절의 능력과 복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관 건축이 온 성도들의 기도 중에 은혜롭게 완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비전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지도 뜻하지도 않았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고통을 이기고 치유되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진실된 모습으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정치와 정책으로
경제, 사회, 안보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와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김우중 목사님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해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오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위가 오는데 장마가 시작되는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랍니다. 아기가 죽을 듯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엄마 자궁 안에서는 참 조용했는데 나오니까 시끄러워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엄마 뱃속에서는 참 편안했는데 그 편안한 데서 쫓겨났다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불안하겠죠, 그죠? 그래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을 평생 이런저런 일로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것이죠. 두려움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으면요,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만화 영화 보다가 뛰어내리는 거 보면은요, 두려움 없으면 막 뛰어내리는 거죠. 애들이 보자기 쓰고 막 뛰어내리잖아요. 만화 영화 슈퍼맨 같은 거 보면 뛰어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뛰어내려 봐야 식탁에서 뛰어내리는 정도지 아파트 옥상에서는 안 뛰어내려요. 왜요? 높은 데 가면 두렵거든요. 두려운 감정이 있어서 안 뛰어내리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감정이에요. 두려움에는 순기능이 있는, 좋은 기능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역기능, 안 좋은 기능도 많아요. 독일의 판제와 슈테그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비용 요소의 두려움 때문에 쓰게 되는 돈에 관한 논문을 하나 썼는데 1996년도에 썼어요. 약 30년 됐죠.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돈을 쓰게 되는 것이 1년에 약 80조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30조 원을 쓰고, 두려움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먹고 약 먹으면서 15조 원을 쓰고,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하는 일이 능률이 안 올라서 20조 원을 낭비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생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8조 원을 쓰고, 아무튼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쓰겠죠.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역기능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9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9천만 명 중에서 군대에서 죽은 사람은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전쟁 때문에 공포, 두려움, 그것 때문에 자녀들 군대 넣어놓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심장병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학자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죽은 군인 숫자보다가 집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심장병 걸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역기능, 사람들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 아시잖아요? 루스벨트 대통령 하나님 잘 섬기는 대통령인데
그가 대통령일 때 미국의 대공황, 너무너무 어려운 경제 공황이 온 거예요. 그가 아주 유명한 연설 하나 한 거 있어요. 취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를 믿고 투자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 공황을 이겨낼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아마 미국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두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합시다. 이겨낸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나왔어요. 약 2년 정도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보름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12지파의 똘망똘망하고 좋은 젊은이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2년 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전멸시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수장시키시고 그 모든 일을 보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어요. 생생하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난 약 2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매일매일 먹을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모세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정탐하러 올라가 가지고 무엇을 보게 되느냐? 자기들보다 키가 엄청나게 큰 안악자손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들이 견고한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은 끝까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말했지만 10명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좋은 땅이긴 하지만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못 이깁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오늘 아침 뉴스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벙커버스터로 또 어떤 폭탄으로 정확하게 타격을 했다. 그런 뉴스 보셨나요? 이란이 강대국 같아요? 이라크가 강대국 같아요?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붙으면 뭐 미국이 금방 이길 것처럼 생각했지만 전쟁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란은 이라크보다 훨씬 강대국이죠. 훨씬 강대국입니다. 지금 이 상황,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쳐서 공격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란 정권 교체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해결되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 투자한 분들 좀 올라서 기분 좋았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참 불안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자 맘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죠? 두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길 원하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366번 말씀하셨대. 그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우리 1년 365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자,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듯 우리는 살면서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자녀가 다 컸는데 속을 썩인다.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그래도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의 균형이 무너져서 이 병원에 다녀도 고쳐질 것 같지도 않은, 얼마나 두려워요. 부부간에 잘 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일로 싸워가지고 관계가 싸늘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풍랑이 와서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낮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낮에는 갈릴리 해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배를 한쪽 빌려가지고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씨 뿌려 나간 농부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러면 가라지 비유도 하시고 진주 장사 비유도 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쭉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자들도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갈릴리 바다 언덕에서, 해변 언덕에서 주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저물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느냐? 갈릴리 바다,
삶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5명은 제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인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집에 가면,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야 괜찮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고 가는,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그 배가 그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피곤하셨던 예수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고통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풍랑이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도 풍랑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서 너무 배 안에 물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모든 병자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고쳐주셨잖아요. 귀신도 다 물러가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낮에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을 텐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와서 두려운 감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했더라면 제자들이 이 정도 허둥대진 않았을 텐데. 다윗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그가 담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사자의 이빨,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에게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두려운 문제 앞에서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죄덩어리인데, 죄가 가득한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나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은 불치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기도 들어서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물을 퍼내도 상황이 해결되질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너무 애쓰는 게 아니라, 나도 애써야 되지만 나 혼자 애쓰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일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일하시도록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 하비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으로 오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하베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하셨어요. 이 간하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 오셔가지고 제일 힘써서 했던 선교가 뭐냐면, 젊은 여자들 중에서 몸을 파는 창녀들을 전도하는 일을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일했느냐면, 일단 그 젊은 여성들을 그 창녀촌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돈도 쓰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거기서 나오게 하면 10명 꺼내면 9명은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해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이러면서 다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가나베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이제 그 낮에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한 명 한 명, 두 명 이렇게 자꾸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간식도 갖다 주고 친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7명씩 8명씩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일이 없어 놀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젊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선교사님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발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나와가지고 이제 파출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공장에 들어가든지 정상적인 직업을 찾아가지고 일하면서 자기들이 돈 벌면 그 돈 중에 얼마를 선교비로 가져와서 선교사님한테, 우리들처럼 저렇게 힘들게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저 여성들을 좀 건져내는데 열심히 해달라고 선교헌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하고 열매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늘 읽던 성경이 워싱턴에 가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링컨 대통령의 손가락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곳이 있대요. 시편 34편 4절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구절을 수도 없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도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거들랑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 언덕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기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무리들이야 예수님 말씀 듣다가 저물면 다 집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삶의 현장에서 풍랑 한복판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인생의 풍랑을 만나보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각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좀 모자라구나, 우리의 믿음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바다도 바람도 명령하면 잠잠해지는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고난이 왔고 두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해결하지 못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두려움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문제가 변화에 복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27편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게 언제 쓴 시편이냐면요, 젊었을 때가 아니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반역의 칼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쿠데타 상황에서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쳐 나갑니다. 궁궐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두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거들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입니까? 이 가사에는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지간한 성도들은 다 매일 발걸음마다 돌아보니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이 많습니까? 이제까지 발걸음마다 인도하신 것은 아멘인데 지금부터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살아봐야 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도 아멘이고 내일 발걸음도 내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삶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1월에 천국 가셔서 이제 거의 6달이 되어 가는데 말이죠. 제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주일에 3-4번씩 전화하면 어떤 때는 참 목회가 힘들 때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어머니는 제 마음을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엄마. 그냥 엄마 하고 불렀는데 제 마음이 풀어져요. 여러 번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엄마 하고 불렀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엄마의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신 좋으신 예수님, 내 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내 안이 참 성령님 계시기 어려울 텐데도 내게 오셔서 내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 내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거들랑 정말 두렵거들랑 가능하면 교회 찾아오세요. 우리 교회는 낮에는 본당에서 밤에는 기도실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하루하루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제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세영 첼리스트 봉헌 특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범사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양제육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새가족과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로 진행됩니다. 24년 12월부터 25년 6월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은 항존 직분자들이 새벽을 깨우는 날입니다. 함께 동참하심으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통장 2차 봉헌을 진행합니다. 29일까지 기도한 통장을 찍어서 구역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7월 6일 주일에 봉헌하겠습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새가족 환영회에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통장 잘 해주시는 분들 감사한데 잘 많이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7, 8, 9, 3개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열흘 해도 좋고 한 달을 해도 좋아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저 로비에 있는 기도통장 하나 가지고 가는 자체가 여러분의 기도가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사랑의 반찬 여전도 협의회 열심히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215구역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신현복 은퇴 안수 집사님 천국에 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강영아 권사님과 또 유가족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잠깐 성도님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몽예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과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근심할 일이 많고 두려워할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